절과 그리고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맨 앞으로 가세요. 아직 거기 아니까. 맞다. 여기 먼저 해주세요. 합독합니다. 까닭 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이번 이제 상처와 쓴뿌리 22번째 시간인데요. 쓴뿌리 저주에서 자유하기, 쓴뿌리 저주에서 자유하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을 만지고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좀 새로운 변혁의 시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이 시간은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길 원합니다. 인류는 6,000년 역사 속에서 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가정뿐만 아니고 주변의 가정들과 지역을 회복하는 지역의 저주를 파쇄하고 복으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킹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권세로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원했어야 했는데 세상 나라, 세상의 킹덤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킹덤,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질 것들, 변동될 것들, 세상의 킹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동하고 계시고, 이 진동 앞에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이제 역대하 7장 14절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는데 그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제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머리에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로막히는 것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쭉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쓴뿌리 치유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에게 쓴뿌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을 알려면은 내 중심이 뭔지 자기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는 분석 심리학에서 의식 혹은 무의식을 통틀어서 인격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죠. 물론 자기와 자아는 약간 다릅니다. 자아가 의식의 주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주체라면은
자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아는 경험한, 의식할 수 있는, 의식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나라고 본다면은 그 자기는 경험하지 않은 선엄, 경험 전의 나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적 차원에서 주와 객으로 본다면은 자아가 객체라면은 자기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 어쨌든 자아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불교 용어인데 아주 이게 대표적으로 자기중심이죠.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혼자 존재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쓴뿌리의 핵심은 사실 자기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 있는 한은 절대 쓴뿌리가 치유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 내면에는 절대 공간이라고 있는데, 이 절대 공간 안에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있어야 할 이 공간에 사람, 우리 자신이 있다든지 세상적인 것이 있다든지 사탄마귀에 있었을 때에 우리 내면은 항상 비어있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그 공간은 절대자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자아의 특징을 또 나눴습니다. 자아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 자아는 이제 집착,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쏟고 매달리는 집착이 있고, 자아는 자기만의 고집, 아집이 있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자기가 주인 됐던 삶으로 가는 것이 타락이었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목적은 너의 주인 누구냐 하는 거였어요. 너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느냐 이거였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 주인 됐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려면은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매 순간 십자가로 가서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매일 말씀에 매일 기도재단에서 말씀에 직면해 가지고 이 말씀에 어긋난 우리가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가야 되고, 자기를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 가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 이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도 흔하게 경험하고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저주에서, 쓴뿌리 저주에서 자유하기. 여러분,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몇십 번 듣든지 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류 유천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저주였습니다. 저주. 가난, 질병, 전쟁, 이런 고통, 갈등, 이런 사망, 죽음, 모든 것이 다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는 전혀 이런 것과 관계가 없었었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거기에는 낙원이었고 천국이었고, 거긴
생명이 충만하였고 자유, 그리고 기쁨, 안식, 그리고 영생, 그리고 무병, 기쁨, 그것도 다 충만했던 곳이었죠. 빛이 가득했었고 죄와 사망도 없었고요, 어둠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요, 수치와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엄청난 재앙의 결과를 가져왔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대로 했던 반역의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생명, 빛, 부요함, 건강, 이제 기쁨, 희락, 안식, 자유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어둠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참 미스테리 같아요. 너 이건 먹으면 죽어 라고 했었을 때 그 죽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알았을까? 신명기 27장 2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창세기 2장 17절에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모트 썼어요. 정확한 단어는 타모트 이렇게 썼는데 무트란 단어가 두 번 반복했어요. 무트란 단어는요, 이제 죽다, 죽는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단어가 이 동사가 두 번 쓰였어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죽고 죽는다 동사가 두 번 쓰였어요. 죽고 죽는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반드시 죽는다. 무트란 단어는 동사인데 절대형이에요. 절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리라. 이 단어는 역시 동사거든요. 무트 타모트인데, 자, 미완료형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 저주로 인한 모든 것들이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질병도 진행형이고, 죽음도 진행형이고, 가난도 진행형이고, 전쟁도 진행형이고,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이것은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인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는 뭘까요? 저주. 민수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 진영으로, 자기 지역으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짓 선지자겠죠.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을 초청해서, 이야, 저 민족 좀 저주 좀 해줘. 저주.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그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 아래 계속 진행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이유 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겪고 있는 고통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은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고 잠언에 우리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기억나시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주는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우리가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 없이 절대 불행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불행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고통과 불행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복음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이거 왜 이렇게 나 이런 고통이 계속 우리 집안에 있지? 내 삶 가운데 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저주인 것이거든요. 저주. 이것들이 왜 있는지. 어떤 분들은 질병, 고질병들. 어떤 분들은 난치병도 고질병이지만은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 똑같은 질병이 반복되는 것. 그 병이 나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꼭 그 병에 또 걸리고 하는 것들.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 가난. 어떤 가정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고 맨 고만고만 하는 거. 어떤 분은 재정을 쌓아놓으면은 꼭 그만큼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들. 어떤 가정은 다툼, 갈등. 어떤 가정은 중독, 각종 중독 걸리는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과거에 연결된 죄악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럼 저주는 실체입니다. 어둠의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인데 어떻게 났네요? 어둠의 힘이에요. 실제야. 여러분, 어둠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힘.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국가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혹은 그 교회에게 혹은 그 지역에게 혹은 국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을 없애는 목적이 바로 저주 중에 하나예요. 저주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재앙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시죠.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의 징후들, 우리가 우리 삶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징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저주의 특징부터 나왔네요. 저주의 특징. 저주의 징후는 안 적었나 봐. 저주의 징후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저주의 징후들이 있는데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들이에요. 저주의 징후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들. 아까 말씀드린 재발성 질병, 만성병, 특히 유전병, 또 부인과 질병에서 불임되는 거, 유산 자주 되고 생리증후군 같은 거, 또 결혼에
파탄과 가족 간의 단절, 가난, 재정적인 궁핍, 그리고 사고를 잘 당하는 것. 사고를 잘 당하는 것. 또 단명, 빨리 죽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사고로 빨리 죽든지 질병으로 빨리 죽든지 자살로 빨리 죽든지 어떤 때는 단명하는 것. 그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가 않는 것. 열심히 해도 항상 제자리 걸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것들. 또 대물림되는 각종 중독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들 대물림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주의 징후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주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주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 빠뜨려요. 자꾸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해도 안 되는 자리에 맴돌게 돼가지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저주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아무 곳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 오지 않아요. 저주가 꼭 인격체로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저주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저주가 하나님의 임재처럼 임하는 곳이 있어요. 임하는 곳. 다시 얘기하면은 저주는 내려질 때 불법으로 임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임해요. 저주가. 합법적으로. 법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가 있을 수 없다 하고 잠언 26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삼킬 자를 찾나니. 욥기 1장 7절에서도 유혹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유혹에 대답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뭐 하려고 돌아다녔을까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사탄은 불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사탄은 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인데 대적이라는 단어가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인데 안티디코스는 상대란 얘기인데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에 있었어요. 법정에서 쓴 단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 원고 그러잖아요. 피고 원고, 그죠? 서로 피고 원고는 상대죠, 상대. 여러분, 우리 생활할 때 피고 원고 쓰지 않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너 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이제 싸움이 크게 벌어지겠죠. 법정에서만 쓰는 용어잖아요. 너희 대적 할 때 이 단어를 베드로가 법적인 용어에 쓴 단어를 썼어요. 법적인 거. 사탄 마귀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집에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에서 썼다면 무슨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소. 하나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죠.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를 참소하는데 불법, 사탄이 거짓말로 참소할까요? 진짜로 참소할까요? 사실을 참소하겠죠. 거짓말을 참소했다간 지가 죽는 거지. 진실만을 참소하죠. 진실만을.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 합법적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어둠의 힘이에요. 그러나 합법적인 힘이에요.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요성을 빼앗아가고 도적같이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 저주의 특징 세 번째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모트. 반드시 죽으리라. 계속 이어져 가는 거. 미완료형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 그럼 성경에서도 복과 저주가 대물림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복과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대물림 되는 게 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은혜, 놀라운 은혜죠. 그럼 저주가 얼마나큼 대물림 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맹세예요. 맹세, 무슨 맹세하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맹세하고 얘기해요.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가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고 저주합니다. 이건 저주잖아요. 저주.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와가지고 이때 아합 왕 시대였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해요. 여리고를 건축할 때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죽어요. 맏아들.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것이 5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세대에도 대물림이 됐습니다. 또 한 400-5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한 5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2장 19절 500년 아니겠네요. 500년 아닌데 자 2장 19절에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 한 이제 수십 년 흘렀어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엘리사에게 주인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여리고 성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것. 물론 이게 맞는데 여러분,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 이 단어가 샤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샤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하다, 낙태하다, 자녀를 못 낳다, 조산하다, 자식이 없다, 자식을 잃다, 자식을 빼앗기다, 파괴당하다, 빼앗김을 당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었고, 밭농사 됐든지 논농사 됐든지 과일 농사가 되든지,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임신도 잘 안 됐고, 임신했더라도 겨우 임신했는데 유산이 잘 됐고 낙태가 잘 됐고, 또 낳아서 길러도 빨리 죽었든지, 이런 것이 계속 대물렸던 거예요. 거기에가. 이건 여러분 저주가 이어져 온 거죠. 저주가.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건 좀 중요한 단어이니까 좀 볼 텐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지금 디모데가 세례 받을 때 혹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가.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됐을까요? 7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스피릿,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디모데의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영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 디모데의 가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흐름이었어요. 하나, 그 좋은 흐름은 뭘까요? 믿음. 외조모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 네 엄마 유니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 믿음이 대물림 되고 있었다고. 믿음이 대물림 되고 있었었는데, 이 믿음으로 은사를 써먹어야 되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이 자꾸 막았던 거예요. 위로부터 흘러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있는 은사, 내가 안수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저주를 끊어가지고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네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안수기도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건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저주의 특징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이유가 반드시 있고 대물림되고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저주가 우리에게 머무는 곳이 있어요. 오고 우리를 쫓아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꼭 이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쫓아와서 자, 우리를 따른다.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저주가 우리를 멸망시켜요. 저주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저주의 원인들. 우상숭배. 현 가정이 우상숭배를 하든지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든지 우상숭배했을 때 저주가 오고 저주가 대물림되고, 또 거짓 종교, 사이비 이단 종교, 그리고 비밀단체,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이런 비밀단체, 저는 이 공산주의라도 보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거역,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 괴롭히는 거, 반유대주의. 분명히 말씀했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저주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뱉은 언어, 특히 욕설, 막 욕 있죠. 권위자가 가진 말 중에서 정말 좋지 않은 말, 무당의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를 불러오게 하죠. 특히 저주는 이제 언어에서 오게 되죠. 언어에서.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저주의 언어를 바라는 사람은 저주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축복의 언어를 바라는 사람은 축복의 언어를 먹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시험해 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을 놓고 기를 때 식물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좋은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을 때 식물이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또 동물들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쓸쓸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막 나쁜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자, 이러한 원인들로 저주가 오는데 저주가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다니고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사탄 마귀가 저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가서 저주를 딱 여기다 내가 딱 던지면 좋겠다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저주의 원인과 이제 똑같게 비슷하게 하지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곳.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든지 짐승을 죽이든지 까닭 없이 무차별하게 죽였을 때 반드시 그 피의 값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대가는 자손들도 단명해요. 자손들도. 그 한 38세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 형제 자매가 그래도 꽤 태어났는데 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만. 그리고 자기 주변의 친척들도 빨리빨리 죽어가는 거예요.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 죽든지 간에. 최근에 자기 이제 뭐 형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할머니가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싸웠는데 그 싸우는 도중에 그 상대방을 죽인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가족에서 빨리빨리 죽어가는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법정에서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 아까 말씀했죠. 우리 창세기에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것은 이제 열 몇 가지뿐이 안 되는데 저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반드시 언약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언약을 깨트리면은 저주가 임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시대에 3년 계속 이제 기근이 왔어요. 3년 기근이. 1년 기근이 왔을 때는 다윗이 이럴 수 있겠다. 2년 기근이 됐을 때는 웬일이지? 이거 이상한데 3년 딱 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죽이고 했던 것. 그럼 기브온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민족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그때 속여서 언약을 맺긴 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속여서 맺었든지 뭐 실제로 했든지 간에 그 언약은 유효해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에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 3년이 기근이 오죠. 그 기브온 민족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에 그러죠.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주랴 하니까 이제 사울의 후손 7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 후손 빼놓고 다 이제 주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울 후손을 7명을 죽이고 그 성벽에 목을 매달아 달았을 때 그때 비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오죠. 그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큰 이제 단체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로. 그리고 이제 이 스텝이 많았었는데 스텝들에게 계속 급여를 주는 거죠. 이 단체가 워낙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던 때 그 단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재정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재정이 부족하면은 누군가가 이 단체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급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누구를 보내야 되지? 다들 또 이제 가정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직업이 없는 가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엘하 21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나? 언약을 깨트린 게 있었나? 하고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깨트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약을 했어요. 서약. 개인적으로. 혹 가정이 서약을 했든지,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교회 건축할 때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했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스텝 중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이 주중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채운 시기에 이제 주말 되었을 때 사례비를 보내주겠습니다. 통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다른 스텝이 와가지고 그 떠난 스텝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욕하고 다닙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야, 이 돈은 이 급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돈인데 그 나쁜 놈에게 내가 줄 수 있나? 하고 돈을 안 보내버렸어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때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세운 단체를 욕하고 다니니까 안 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공정하지 않았다. 네가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여차여차해서 급여를 주지 못했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돈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헌금이 어마어마한 헌금이 그 단체에 들어왔어요. 1년치를 다 주고도 남을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언약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저주가 머물 수 있는 합법적인 그것을 사탄이 합법적으로 하게 되죠. 그럼 성적인 범죄했었을 때, 간음했었을 때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아시죠? 은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럼 그 성적인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 아주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성범죄였어요. 성범죄. 그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암논, 그 암논의 엄마가 이제 아히노암이죠. 그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 이복딸이죠. 이복딸. 암논하고는 이복딸이죠. 그 다말. 그 엄마가 마아가였고 다말의 오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이죠. 압살롬.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 강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다윗이 압살롬이 불법으로 다윗을 쫓아내고 왕을 차지했었을 때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또 역시 음란한 짓을 하죠.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대물림돼요. 우리 윗세대가 했든지 그 윗세대가 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개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해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해당될 거예요. 다. 전부 다.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건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잘못 씁니다. 고치세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잠언 17장 13절 자 선을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 선한 일을 했을 때 악하게 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 가게 그 가문의 저주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권력 남용.
권력 남용.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가 그랬었잖아요. 그 누구죠? 아합, 이세벨이 이제 그 누가 가지고 있었었죠? 포도원 아주 포도원을 탐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이 그것을 막 갖고 싶어 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왜 그랬습니까? 아,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내 땅을 바꾸자고 하니까 바꾸지 않는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그 포도원 주인이 여호와를 욕했다 해가지고 증인들 내세워서 그를 죽이고 땅을 갈취하는.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권위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로마서 13장 2절.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른 자. 그것이 집안의 부모님이 되었든지 또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든지 또 국가의 권력기관이 되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거스를 때는 저주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주의 언어. 권위자들이 했던 것. 저주의 언어. 조상들이 했던 저주의 언어. 우리 조상이 남한테 저주를 언어를 사용했든지 우리 조상이 남들로부터 저주의 언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 상대방이 에라 이놈아 너희 후손은 대대히 빌어먹어라. 그럼 그것이 이제 저에게도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봤던 말씀으로 갈 텐데, 갈라디아 3장 13절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범죄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세요. 나무의 저주를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사탄 마귀 우리에게 퍼붓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셔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법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 참수하거든요. 참수했을 때 그는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사실을 가지고 가서 참수합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든지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이 지은 죄 아까 얘기했죠. 이제 뒤로 넘어가요. 앞으로 이런 것들 저주의 원인들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성적인 범죄, 악으로 선을 갚는 거, 권력남용, 권위에 반항하고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탄은 쪼르르 하고 하나님께 앞에 와서 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벌을 말씀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긴 맞는데 그건 내 아들이니까 안 돼. 좀 봐줘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는 영적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저주는 전쟁에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법정에서. 이해가십니까? 저주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그래서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 하늘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 했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랬어요. 이 하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늘위원회. 하늘법정이 있어요. 하늘법정. 거기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재판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욥 1장에서도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계시고 천사들이 앞에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사탄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탄에게 야, 너 뭐하고 다녔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을 위해서 받느냐? 이처럼 정직하고 언제나 의인이 없다 하니까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요. 지금 참소. 근데 욥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참소할 죄가 없으니까 사탄이 뭘 참소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동기까지도 참소해 버렸어요. 동기.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으니까 욥이 그렇게 섬기겠죠. 욥을 힘들게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쉽지. 이건 아주 쉽죠. 참소하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의 시기되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없으면 질병이 없어야지. 가난도 없어야 되고 불행한 일도 없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는데 어떻게 저주가 없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했다가 나왔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하늘법정에서 이미 딱 선언된 거예요. 선언되었는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법원에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불법적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함부로 몰아낼 수 없죠. 함부로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이게 저주가 그런 거예요. 저주가
자, 그래서 재판관이 야, 너 불법적으로 침범했다. 나가 했는데 언제까지 나가 했는데 이놈이랍니다. 이 사람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관을 보내잖아요. 집행관을 보내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집행관을 보내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주어져서 우리를 속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너 땅을 불법으로 침범했으니까 언제까지 나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집행관을 보내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게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돼. 집행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가 또 법적인 거 하면 또 취약하잖아요. 법 하면은 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지. 뭐 용어도 이상하고 우리가 좀 다르고 머리가 아프지.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왜 책망하죠? 심판에 대해서.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이해해요. 의를 어겼기 때문에. 근데 심판에 대해서 왜 세상을 책망할까요? 심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원칙을 지키는 한은요, 절대 사탄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판결을 이 세상에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집행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탄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이 지은 죄가 되었든지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되었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진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대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산만 남기고 다 함락당하죠. 왜 부산만 남겼느냐? 부산만 지역만 유일하게 고신교단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3년 전부터 극심한 혼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현 정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빠졌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2013년 WCC 종교다원주의 그 모임을 우리나라 백스코 부산에서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히잡 쓰고
그 의식을 치르고 거기에 모든 영적인 것을 들여오게 됩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오는 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돼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태가 열리지 않는 곳에 태가 열렸어요. 태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됐고, 또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장수했고, 그러면 우리도 장수의 복을, 우리도 태가 열리고, 태가 열린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임신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저 사탄 마귀가 자꾸 저주를 거기 갖다 뿌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복의 유업들이 자꾸 가로막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끊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는 것도 명확하게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이건 회개는 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사이비 이단에 빠져, 우리나라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었습니다. 무당 섬기고 절 다니고 점치고 철학관에 다니고 토정 비결 보고 비일비재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그랬던 태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반유대주의, 욕하고 저주하고 권위에 거역하고 무당으로부터 뭐 부적 같은 거 해서 이제 붙이고 달마대사 집안에 곳곳에 걸어놓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성적인 죄, 악으로 선을 갚고 권력 남용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회개하고 보혈로 덮고 십자가에 덮고 주님 녹여달라고 얘기하셔야죠.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사탄은 우리를 만져요.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는 하늘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끊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 이사야 54장 17절 합독해 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볼게요. 이사야 54장 17절. 합독해 봅니다. 너를 치려고 저져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셔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혀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가정은 여호와의 유업이다. 내 교회, 이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서울, 대한민국 여호와의 기업이니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온 사탄마귀의 입을 봉하소서. 저의 저주의 언어를 끊으소서. 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계속 우리를 참소하면 이건 불법인 것이죠. 그때는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참소하면 그것은 합법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났지만은 회개했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피로 죄가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참소하고 있으면 이때는 불법인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걸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죠?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죠. 자녀,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있어요. 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왜 안 믿지? 믿었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텐데 왜 어정쩡하지? 왜 재정적으로 왜 자꾸 꼬이지? 아, 질병이 왜 나을 듯 했다가 또 재발되고 있지? 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기를 언약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175살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우리가 하나님 좀 봐줄 테니까 150살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저는 175살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너무 징그러울 것 같고, 120살까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저도 아브라함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는데, 저도 왜?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온 약속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가 문제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 우리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면은 이건 사탄이 참수할 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했을 경우에는 사탄이 참수하지 못하죠. 우리를 저주한 사람을 축복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면은 더 많은 복이 돌아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형통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